오직 복음으로 인한 성화, 엘리야ಹು스의 사역의 원리와 실제 2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부 설교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 요약 정리하고 이번 주 설교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죄사함과 중생, 칭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물론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반드시 선포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동일하게 중요한 구원받은 신자가 평생에 이루어야 할 성화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육신성을 그대로 두고 고린도서 3장을 보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하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적인 그 과정을 보게 하시는데 대부분 신자들의 육신성은 그대로 두고 외적인 행동과 순종으로 복을 받으라 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총체적이고 점진적인 본질을 외면하고 내적인 변화나 또 치유가 없는 행함 또는 비상적인 믿음의 선포를 집중적으로 하게 하고 또 신자들을 바쁘게 이끌면 신자들은 자연히 자기 내면의 죄성이나 육신의 싸움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줄 믿습니다만 신자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뭐 많은 교회가 말하지 않는 회개, 죄성, 죄와의 싸움, 내적인 상처, 육신의 욕심, 뭐 육신의 정욕, 쓴뿌리 이런 것들을 다루는 가르침이 많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또는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면 삶의 변화 없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또 목회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봐도 예배 인도와 제자 훈련 또 신방 목회 뭐 충분히 바쁜데 죄와의 싸움 뭐 피 흘기까지 싸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죄와의 싸움, 회개, 내면의 치유와 변화, 성화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면 새로운 준비와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성도들이 거북하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내용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까라고 많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성화를 강조하지 않고 교회가 오랫동안 양적인 성장 또 육신성을 그대로 두고 여러 가지 외적인 행동, 순종만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되지 않은 신자들이 많아졌다는 말을 듣게 되고요. 교회는 때때로 폐업과 죄악의 문제들을 자주 드러내고요. 또 많은 청년들과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교회는 전체적으로 크게 쇠락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 인구의 30%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는데 요즘은 한국 인구가 800만이 안 된다. 뭐 15%가 12%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그 교단의 통계를 종합하면 그런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총 가운데 칭의와 중생이 큰 기둥이고 두 번째는 성화인데 또 천국의 영화인데
성화를 가르치지 않고 성화가 열매가 없는 교회가 만민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느 누구도 거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만은 거듭짓는 죄는 회개하고 보일러 용서되지만 영적인 무력감이나 패배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간다는 것은 자체적으로도 모순성이 보이지요. 어, 혹시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그 거룩이나 성화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외면하고 사역에 뭐 은사나 사역이나 이런 사역에 매진한다면 부분적으로는 성취가 있겠지요. 그러나 점점 모두의 신앙의 양심이 무뎌질 것이고 자칫하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그날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화와 사역은 분리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모든 신자의 삶은 성화와 사역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통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큰 어려움을 겪죠. 뭐 하나님과 이웃사랑 최고의 계명이잖아, 그죠? 그다음에 만민을 제자 삼으라 하신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자세로서는 근본적인 결함이 드러납니다. 이제 그런 중에서도 일부 잘 믿으려고 바로 믿으려는 신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럴수록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치솟는 육신의 소욕과 욕심, 죄의 충동, 또 상처의 영향, 눌림, 쓴뿌리 때문에 거듭 역시 죄를 짓고 혼란과 좌절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추상적으로 가리키고 따르는 개념이 아니고 신자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성화를 위해서 말씀 주셨죠. 말씀으로 선한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계시도 주셨고 또 기도 또 공동체 주셨고 성례를 주셨고 또 절제 같은 그런 많은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런 은혜의 방편을 성실히 행해서 성화를 추구하지만 마음의 상처라든지 뿌리 깊은 죄성이라든지 왜곡된 신념이라든지 가치관, 육체 소욕, 쓴뿌리, 더군다나 이제 악한 영의 회방이 어,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성화를 위한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과 성령으로 신자의 속사람의 상처와 또 불신앙의 이유와 죄의 뿌리를 다루어서 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좋은 복음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사역이 필요하다. 대부분 교회가 이 사역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브리 3장 12절로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특별히 말세를 맞아서 참으로 믿음을 바로 갖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라이자 하우스를 세우신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에서 엘라이자 하우스 시작된 지 이제 금년에 50년째고요. 한국에서 이제 10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받는 엘리야 하우스의 사역이 일반적인 내적 치유는 아닙니다. 신자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사역은
여러 그룹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엘리자스의 부르심은 한마디로 성화를 위한 내적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왜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있는지 그 원인과 뿌리가 무엇이 다루어서 성화 여정으로 인도하는 사역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좋은 복음의 씨를 많이 뿌려도 길가같이 굳은 마음이든지 돌짝박 같은 마음이든지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은 뿌리가 내려서 자라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엘리야ಹು스의 사역이다. 또 성경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을 보면 거기에 기록된 사도의 기도가 있죠. 신자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므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모든 충만함이 이르게 하라 하는 기도이잖아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길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재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엄청난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성화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사도 바울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과 직결이 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라고 아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강경하게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거듭난 신자라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실제로 의지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실제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그냥 오래 지속하다 보면 신앙은 점점 화석화되고 형식화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자칫 종말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어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버림받지 않도록 상한 마음은 치유하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중생의 복음과 아울러 성화의 복음을 바로 믿게 하고 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도록 또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이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는 사역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원의 은총 가운데 크게 이제 중생과 성화의 은총이 있는데 중생과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되려는 신자가 겪는 내적인 갈등, 영적인 싸움, 그래서 겪는 분투와 고통과 좌절과 혼동이 있음을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이미 거듭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더구나 이제 사도가 세워진 그 제자들의 갈등, 다툼, 연약함, 넘어진 배도의 사실을 보아도
충분히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에 또 8장에 걸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처절한 외침, 또 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도 역시 동일한 것을 알게 합니다. 저는 특히 팔복의 말씀이 성화 여정을 가는 신자들이 통과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합니다. 응답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나라가 임하면 자기 안에 죄성과 육신의 속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의 과정을 지나고 나서 비로소 온유해진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야고보 1장 21절 말씀처럼 온유해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가 얼마나 추한지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의를 더 줄이고 더 목말라 합니다. 그러고 자기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죄성이 영적 무능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회개와 용서와 보혈과 말씀으로 씻겨져서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목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고 또 그 의를 위해서 오해와 박해를 받지만 기뻐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여정을 걷는 신자들의 모습과 특징을 잘 알게 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격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억지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우리의 그 무능함과 죄성을 깨닫게 되면 오직 감사함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성화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서두에 교회에 많이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쯤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팔복에. 아니면 뭐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바쁘고 하니까 뭐 거룩과 성화 포기하고 적당히 믿는 게 잘 믿는 거야라고 언제 작정한 건 아니신지요? 그런 분 없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거룩과 성화의 길을 가는 여정에 겪는 고통, 분투, 애통함, 갈등, 이 절망의 경험이 성화 여정 중에 피할 수 없는 한 부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말씀이 맞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코 성화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지만 참 큰 은혜는 원칙적으로 성경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베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적용한다면 거듭난 우리 내면에서 악한 서역이 올라오고 죄 충동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게 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잘못 알거나 아직 나 옛사람이 죽지 않은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믿는 거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죽었다라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전적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복음대로.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과 재충동 등은 그에 대해서 주신 말씀대로 다루고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화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옛사람을 지배하던 죄의 통치 권세가 끝났다. 법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어, 골로새 1장 13절 말씀대로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는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통치 권세가 끝났다, 법적으로. 이것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주요한 의미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시절에 우리 안에 생성된 그릇된 신념, 그릇된 가치관, 또 상처, 또 나쁜 습관, 타락한 기질,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올라오죠. 죄의 충동, 또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 조상 3, 4대 동안 내내 노예로 살던 노예였던 어떤 이가 갑자기 어느 날 자연이 되었다. 그런데 마음의 어떤 그런 가치관, 습관, 또 기질은 여전히 노예 시대 그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노예입니까? 아니요. 법적으로 자연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연으로서의 그 새로운 가치, 관점, 뭐 습관들을 길들여야 되겠고 노예 습성들을 벗어내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악한 충동, 육체 소욕을 말씀과 또 기도로 소산시키고 악한 영의 역사는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계속 성화기를 나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계속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나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죄의 충동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보혈과 말씀에 물러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충동과 악한 소욕과 죄의 충동과 또 악한 영의 공격과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과정이 쉽진 않고 짧진 않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어느 날 보면 죄의 충동과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 죄를 짓더라도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낭망하지 말고 낭만하는 것도 자기를 어느 정도 기준에 놓아서 낭망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의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 대적했던 원수들이잖아요. 마귀를 따랐던 들. 사실은 크게 낭만할 거 없어요. 우리 본성을 안다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성화기를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만물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을 모든 형벌과 수치와 저주와 모욕을 다 대신 받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 십자가로 확증하시고 성령으로 부으신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해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뭐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화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8장의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랑할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지금이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 때때로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 전적 은혜다. 또 성화의 과정, 신앙생활 중에 이런 조그마한 어떤 성과, 뭐 성취가, 진보가 있더라도 그것도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것은 은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성령께 대해서 더 예민해지고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그 큰 은혜를 입고도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이고 무력한 존재를 알면 알수록 이런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래서 구원의 현재형인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성도들의 바른 삶의 모습, 믿음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지난주 설교 요약치가 너무 길었습니다. 말은 요약과 또 나누지 못한 부분을 더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레콘이지요. 레콘, 죽은 자로 여기라. 이것이 사실 복음적인 신앙과 성화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총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위한 일반 은총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일반적인 성화의 은총은 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매일 실천해야 할 성화의 기본 방편들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는 말씀이 있죠. 말씀의 묵상과 또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밝히 드러내고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하지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디모데 3장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변화되는 성화도 포함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생활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교제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실패하고 지은 죄를 고백하고 또 죄사함을 확신할 수 있고 또 마음의 씻김과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초청하고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받잖아요.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골로새 1장 27절, 고린도서 13장 5절,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근데 예수께서도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요. 물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영광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우리가 아직 이해도 못하고 상상을 못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주 예수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이걸 아직 몰라요. 제가 1986년도에 캐나다 교단 파송받고 토론토 갔을 때 거기서 처음 본 그 자동차 플레이트의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yours to discover. 그러니까 온타리오 주가 얼마나 자원이 얼마나 많은 것이 풍성한지 계속 네가 놀래고 개발하고 발견하고 놀래는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저는 이게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라고 믿어요. Yours to discover.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수고하고 위대하고 크고 높고 깊은지 우리가 다 몰라요. 계속 알아가야 돼, 그죠? 동의하세요? 이제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또 이제 세 번째 성령께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점점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만큼 또 성화된다는 거고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님이 성화의 주체세요. 물론 우리의 동참과 복종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귀 기울이고 성령 인도하시면 민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복음주의 많은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 직통 게시판이라고 그래서 성령 음성을 듣는 걸 굉장히 두렵게 만들어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성령 음성을 들으면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겸손히 우리가 부분적으로 듣고 범정 안다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나타내거나 뭐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계시록 말씀. 귀 있는 자들은 성령 하신 음성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고 말씀하는 분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화에 대해서 외면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환영하고 그 음성을 듣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 복음의 차원에서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성령의 삶에 대한 실천적인 삶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한 목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셔야 될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 적은 공동체에서라도 진리가 바로 전해지고 여러분 중에 누구도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지요. 또 제가 깨닫는 진리를 바로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아무튼 성화의 은총, 일반적인 은총 중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공동체, 교회 공동체 격려와 돌봄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상호 점검, 격려, 사랑의 말 또는 나보다 먼저 간 신자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과 격려를 받지요. 서로 사랑하고 또
힘들 때 중보하고 이끌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함께 그리스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히브리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그리하자. 여러분, 실제적인 적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터넷 교회로 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 영상을 바로바로 올려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 보다 보면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예배는 내가 따로 혼자 드려도 돼. 되죠. 영상 보고 바른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이진 못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해? 인터넷 교회로 줌 교회라도 모이는 것이 하나님 부르심 아니에요? 그냥 개인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태도, 모습이 다가 아니잖아. 그죠? 나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어, 처음에 우리 교회 안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대전섭 때 시작해서 우리 이제 이렇게 오창으로 오고 뭐 이랬는데 그 줌으로 예배 계속 드렸잖아요. 그때 모든 교인이 11조 했고 모든 교인이 모였어요. 근데 이 목사들이 나가서 그런가? 그 목사들이 그 본을 보이던 목사님들이 나가서 그런지 내가 이 새신자반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지 어째 보니까 안 보여. 그리고 예배는 드려. 예배 드리는 거 믿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의 남용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화로 주신 방편 중에 하나는 육체 훈련과 절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늘 매일 회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 믿고서도 오랜 세월 동안 제 육체를 돌보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주님 저 육체를 돌봐주세요. 왜? 제 육체가 성령의 전이니까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진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좀 가학적으로 살았거든요. 몸에 나쁜 거는 완전 몸통 다 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염치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 은혜 가운데 염치가 어디 있어요, 그죠? 탕자가 돌아온 걸 기뻐하는 아버지 앞에 가서 주님, 내가 탕자 때 몸을 안 돌보고 가학적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흔적이 많이 남았는데 이제라도 예수께서 상함 받으셨으니까 우리에게 나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잘 관리하셔야 되고 또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욕망을 절제해야 되고 좋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면
당연히 술, 담배는 끊는 것이 그 몸을 돌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해로운 거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믿으시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을 따라 성실히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어도 거의 대부분 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있는 걸림들이 드러나서 상처나 또 쓴뿌리나 죄성이 자꾸 올라오고 육체 소욕과 정력이 올라오고 또 영적인 게으름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은총의 방편을 꾸준히 하면서 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들, 내면의 걸림들을 다루는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 함께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버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기뻐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씨 뿌리는 비유가 그렇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일반 은총을 꾸준히 하면서 마음을 기경하는 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하는 것이 함께 해야 된다. 제가 과거 세대에는 어떻게 가르쳤는지 성화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율법적인 행함을 많이 강조함으로 가르쳤다고 믿어지는데, 어, 디모데서에도 있지만 오늘날 세대가 너무 악해서 오늘 특별히 성화에 대한 그런 강조가 필요할 뿐 아니라 성화를 위한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 자, 여러분, 그,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이 엘리하우스 과정을 하셨지만, 제가 이제 이 성화에 대한 어, 검토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엘리하우스에서 누가 이렇게 가르친 거는 아직 못 찾았는데 제가 보기에 신앙의 성장, 신자의 성장을 네 단계로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성화의 과정을 네 단계로 설명을 하는 그런 그 말하지 않은 원칙이 있는 걸 보는 건데 뭐냐면 물론 성화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평생 동안 계속되고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성화인데 이제 네 단계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화 여정, 신자의 성장과 변화 여정, 성화 여정 중에 특히 내적 치유가 필요한 적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게 됩니다. 자, 성화 네 단계를 보면 첫째, 성화의 시작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 단계가 시작입니다. 이 순간에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기 성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 성장 단계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배우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놓고 배우고 자라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 기본이 이루어지고 성령님 안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시기이지요. 그러다가 세 번째 중간 성화라고 붙였는데 이건 임의로 붙인 겁니다. 내적 치유의 깊은 변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팔복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 가난 구원을 받고서 바로 애통하고 갈망하잖아, 그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그 성화되기를 원하는 신자 내면에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죄성이 드러나는 이런 때가 있고요. 마음의 상처로 인한 눌림이
특히 드러나는 시즌이 있습니다. 또 자기 안에 왜곡된 관점과 인식이 있고 부정적인 삶의 패턴이 있다. 이걸 다루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생활로 말하면 어떨까요? 허니문 시즌이 지나고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때 우리는 무르익음의 단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하우스 오는 사람들 보면 되게 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이런 이제 어려움 때문에 오는 분들 또는 나도 성령 음성을 잘 듣고 싶은데 왜 못 듣지? 이래서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예언 사역을 나도 하고 싶은데 왜 못 듣지? 이래서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이제 중간 상황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들이라고 믿습니다. 어, 그래서 믿는 신자의 믿지 않는 악한 마음 가진 뿌리 문제를 다루고 이제 속 사람을 치유하고 강건케 하는 것이다. 성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단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한 성화의 단계가 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섬기는 단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리더로 크리스찬으로서 섬기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에 이제 신자는 내적 치유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내적 치유의 5R은 계속 합니다만은 내적 치유의 집중적인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성숙한 예수의 제자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서 섬기는 일, 복음을 전가하는 일, 또 하나님 부르신 일을 감당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단계가 있다. 어,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네? 네, 공유가 멈춰져서요. 설교한 다시 한 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냐? 언제부터 멈춰졌나? 네 단계 설명하시기 전에 멈춰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넘어갈게요. 다시 돌아가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오케이. 네, 할렐루야.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목사님. 1-3. 엘리하우스가 가르치는 성화의 주요 단계. 성화의 시작, 중생과 칭의. 초기 성화, 성장의 기초 단계. 다, 중간 성화, 내적 치유와 깊은 변화의 단계. 성숙한 성화, 성령 열매 맺는 성김의 단계. 네, 여러분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 이 스피커가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누가 왔나 하고 깜짝 놀랐다니까. 자, 이제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성경을 보면 그 성화의 과정 중에 특별히 다뤄야 할 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 되기 전에 옛사람 시대에 살았던 죄에 길들어진 마음과 육체에 남아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데 특별히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죄성입니다. 어, 모든 사람 안에 내재하고 있는 본성적인 죄의 성질, 죄의 힘이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7장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죄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죄성에서 죄 충동이 올라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이미 옛사람 죽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때마다
이 충동을 말씀과 기도로 다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육체 소욕이 갈라디아 5장 17절에 나옵니다. 어, 또 에베소에 보면은 육체의 또 욕심이라고 나오는데 어, 육체의 소욕은 죄의 본성의 포괄적인 경향성이고 육체 욕심은 그 경향성이 만들어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욕구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라는 말씀처럼 우리 내면에는 항상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부딪히는 전쟁이 갈등이 있어요. 두 가지 선택이 항상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의 소욕은 단순히 어떤 갈망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대적하려는 욕구와 그 경향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우리 의지적으로 억눌러서 눌러지지 못합니다. 아, 누르면 잠시 동안 눌러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왜그 프로장에서 수구, 바닷가 수구, 물공으로 놀다가 세게 물공을 밑으로 집어넣으면 누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삐딱하면 어떻게 하죠? 엄청 튀어올라와요. 그죠? 이게 억누른다고 거기서 머무는 애가 아니에요. 그죠? 자칫 밸런스를 잃으면 엄청 터져요. 그러면 아주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게 육체의 소욕이다. 웃을 게 아닌데 비유하다 보니까 웃네요.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우리 힘으로 억누르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름으로 반대 정신을 따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대개 경우에 육체 소욕과 반대적인 방향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죠. 또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법도 있으나 대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결국 성령이 이끄시는 소욕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육체의 소욕이 점점점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쓴뿌리. 여러분 잘 아시는 쓴뿌리가 있잖아요. 히브리 12장 15절 말씀. 쓴뿌리 거절을 당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모욕을 당해서 깊은 상처 때문에 마음에 자리 잡고 자라나는 왜곡된 해석 방식, 정죄의 방식이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들고 피해자 의식, 억울함으로 모든 것을 왜곡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만 괴로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더럽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쓴뿌리의 치유의 첫걸음은 쓴뿌리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용서지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에 대해서 나도 잘못 반응했다 말씀 옮기고 뭐 미워했다든지 또 정죄했다든지 무시했다든지 원망했다든지 이거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쓴뿌리 치유의 기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언행과 현실을 왜곡하는 부정적인 관점을 또 거짓된 개념 관념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무엇인지 참되고 아름답고 칭찬하고 덕스러운 것만을 기억하라.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육신적인 습관과 기질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고방식 또는 관계 방식, 습관적인 반응 이런 것들, 고쳐가 된 행동 습관 패턴이 있지요. 이것들이 계속 말씀과 또 신앙, 은혜 가운데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과정 가운데 서서히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성령 안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육신적인 습관과 기질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은 우리는 사실 엘라이자 하우스에서 육신적인 습관과 기질을 십자가 못 박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 고착화된 행동과 습관과 패턴을 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뜻이어서 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칫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의도되지 않은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아,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자들이 왜 혼란스러워하는가?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가? 정말 죄 짓기 원치 않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이길 소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충동과 욕망과 또는 여러 가지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게 바로 죽은 자로 여기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이미 죽었다. 그럼 너는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현상은 현상에 따르는 말씀대로 다뤄야 된다. 그렇다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총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자의 정체성.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11절에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하세요. 여기서 여기라라는 레콘이라고 하는 여기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복음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왜 여기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도 안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과 죄 충동이 있어서 믿기가 힘드니까 믿어라,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서에만 보면 못 박혔다? 그럼 아직 안 죽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갈라도 5장 20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못 박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죽고 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6시간 계속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죽음 얼마나 계속된 줄 아세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죽음은 끝난 거예요, 이미.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죽음이 계속 ing를 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해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6시간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으셨어요. 3일을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은혜롭게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의롭다고 하셔서 죽음은 거기 끝난 거지요. 6시간이 아니 6년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데 현상 때문에 혼동할 수 있으니까 레콘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우리 안에 충동들이 올라온다.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리합니다. 옛사람은 그럴 때마다 죽은 것을 자기에게 리마인드하고 어, 육체의 소욕과 여러 가지 충동을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첫째, 내면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과 제 충동은 제 욕망은 말씀의 선포와 기도로 다스려야 합니다. 아까 갈라디 5장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의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 칼로 육체의 소욕을 자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또 에베소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육체 욕망, 죄의 충동은 말씀으로 무찌르고 자르고 그 더러운 흔적은 깨끗이 물로 씻어 깨끗함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또는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생각은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의 생각이니만큼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덮으라 이런 말씀인 줄 압니다. 그다음에 악한 영이 우리의 그 죄성과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역사하지요. 이거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 야고보 4장 말씀 뭐라고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충동 소욕이 올라올 때는 이미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옛 사람 죽었다. 그리고 이것은 옛 사람의 다스림 받는 동안에 생성된 잘못된 기질이다. 이것은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말씀으로 다스릴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하는 역사 마귀는 내가 대적한다 하고 대적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가 가까이 오시려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그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것이 성화의 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 전지하신 그분이 너 죄질지 모르고 죄질 줄 모르고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네가 애통의 단계, 깨어지는 단계 다 지나갈 걸 보시고 그걸 또 기뻐하시면서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결코 그리스도에서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면 모든 기능이 그 위축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오히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모든 신자가 크고 적기 또 무겁고 가볍게 차이는 있겠지만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죄인 중에 괴수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화의 과정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가득해서 조그마한 죄도 크게 느껴지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커졌다는 고백입니다. 그죠? 그런데 민감성이 더 커지면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정잠이 없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이것이 뭐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정죄감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다.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더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다. 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과 고난과 저주받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와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계신데요. 근데 그분께서는 히브리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연약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육신으로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를 짓지 않으신 분.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게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그분은 죄를 안 지셨지만 경험적으로 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또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어마어마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치유를 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중생의 복음뿐 아니라 성화의 복음을 믿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사랑과 하나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성화를 추구하는 자들이다. 결코 마지막 날에
버리운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은혜 방편을 꾸준히 할 뿐 아니라 은혜 방편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속 사람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 특히 이 시대의 신자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트리를 만드는데 마켓 가서 이제 전나무 사오잖아요. 한 6피트 되는, 한 1.5m 되는, 5피트 되는 전나무 사오죠. 굉장히 싱싱해요, 사올 때. 근데 생각해 보면 이미 뿌리에서 잘라진 그 순간에 그 전나무는 죽은 거예요. 아직은 싱싱하게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물도 줄 수 있고 심지어 데코레이션도 하지만 이미 생명적으로 죽은 나무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도 이미 죽었다. 다만 죄에게 길들여진 육체의 소욕기에 죄 충동이 나타나서 마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이 느끼게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부패한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가운데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치유 과정 가운데 나라는 임상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와,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데 성화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말씀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 같은 예수를 보내셨다. 함께 계신다.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원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연합되기를 갈망하는 것. 그러므로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기뻐하시는 오리지널 성화의 과정의 성도들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이것 없이 여러분 성화된다? 순간적인 성화? 저는 성경적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레콘 여기는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제 육체 정욕과 탐심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나는 복음의 진리를 믿습니다. 저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 있습니다. 죄가 저를 다시 지배하려고 하지만 저는 결코 그것에 순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셔서 저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제 마음을 성전 삼과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생명과 거룩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 이 영적 등척성 운동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싸움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하는 이제 운동 중에 등척성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뭐냐면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게, 그러니까 몸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한 부분에 힘을 주어서 버티는, 그래서 근육에 힘을 집중해 주어서 버티면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거든요. 남보기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내면에서는 격렬한 근육에 힘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저항이 있고 근육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소유가 죄의 정력을 남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해, 그죠?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힘을 주고 집중해서 싸워. 그것을 솟안시켜. 칼로 잘라. 그리고 말씀에 물로 씻긴 받아. 이것을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서 하는 거지요. 근데 저는요, 초신자 때 이걸 모르고 내가 그랬잖아요. 카드를 가지고 다녔다고. 내가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의 여러 가지 종류, 8가지, 9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의 카드가 있었어. 왜? 제가 말씀을 잘 몰랐으니까. 그 올라올 때마다 얼른 그 카드를 꺼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으로 솟안시켜. 그리고 하나님 잠시라도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더럽힌 걸 용서해 주시고 말씀의 물로 씻어 주세요 기도했어.
근데 그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해. 남들이 이상하게 보잖아. 멀쩡한 생겨서 갑자기 뭘 꺼내가지고 이렇게 쭈글쭈글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때 승용차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영적 등적성의 운동을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매일 악한 것들을 소산시키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섭니다. 복음의 진리와 믿음의 고백 위에 굳게 섭니다. 옛사람이 살아있듯이 느껴지는 이 싸움을 진리의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자, 자, 결론입니다. 레콘 여기라 죽은 자로 여기라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라 라는 것은 사실 성화의 분기점이고 실제적인 적용의 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단순한 묵상이 아닙니다. 혼란이 오고 혼동이 오고 죄의 충동이 느껴질 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나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 존재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내 안에 계신다. 은혜로 나를 강건케 하신다. 이렇게 영적 등척수 운동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싸움이 치열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할 때 정말 은혜가 임하고 내가 성화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것이 사실 거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헌신만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성령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상으로 덮어주신 길이고 보혈로 덮음받은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의 정말 거듭난 우리의 인격과 노력으로 도저히 성화를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런 나를 아들을 주께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감동해서 가는 것이 성화의 길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 주님을 섬기며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여정을 가는 신자들의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화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화의 출발 또는 진보의 출발입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성향과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입니다. 이것이 너무 괴로워서 애통할 수 있지만 이것을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화의 정의, 성화란 복음을 믿음으로 죄를 멀리하면서 옛사람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결론, 성화는 우리가 결코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죄를 예수님 미워하든 미워하고 멀리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고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다. 구원의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분 성화기를 가면서 겸손해지면서 더 주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